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께서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말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26절, 제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논쟁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논쟁의 핵심 주제는 이단자들이 여러분들 교리를 비틀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바대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성도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또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냐고 하면 영지주의인데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만을 주장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 지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하고, 고통받고 있는 삶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으로, 또 혹은 어떤 영적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았다, 영적인 부활이 있는 것이 육적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선언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교회의 가장 튼튼한 터 위에 두 개의 말씀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구절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번 계신 자리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이고요. 두 번째, 이 성전의 기초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문구는요, 한번 계신 곳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이 성전의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백성은요, 한 영혼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뭔가 이상한 지식, 새로운 지식, 신비한 지식, 이전까지 없던 지식, 이거 있어야 구원받고 그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상한 신비한 지식, 이전까지 없던 지식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있던, 여러분, 옛터 위에,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신비한 깨달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결의 싸움이 없는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사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고난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실패한 것입니까? 어리석어서 지신 것입니까? 무지하셔서 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진데 신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 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요, 성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나무그릇, 질그릇은 안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있고요. 특별히 금그릇, 은그릇은 무조건 쓸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더럽다고 하면 여러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즐겨서 쓰시느냐, 금그릇이라서 즐겨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요긴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재능보다 성결은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금그릇이 금그릇 될 공로가 있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금그릇으로 빚으면 금그릇이고요. 질그릇으로 빚으면 질그릇입니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가장 귀한 용광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결을 위하여서 힘쓰라고, 성결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권면하고는요,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때문에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데 고난받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 피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무엇이냐고 하면 청년기에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성적인 욕망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닙니다. 청년기에 우리를 사로잡기 쉬운 혈기, 경쟁심, 명예욕, 내 인간적인 힘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자기의 가지고, 자기 파이팅 가지고 하려고 하는 성급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들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피한 자리에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쫓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의, 곧 말씀 쫓아야 하고요. 믿음, 곧 말씀을 향한 믿음 가져야 하고요. 사랑, 말씀이 들어오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화평, 사랑이 있으면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차이를 넘어서 품을 수 있는 이 화평,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 이것을 위해서 정말 버려야 될 것, 23절에 나와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시 한번 불필요한 말. 여러분, 지나가는 헛된 세상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무식한 거짓된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또 그와 같은 말들을 옮기지도 마시고 담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화평 대신에 분열과 다툼을 낳을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성도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24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주제, 내가 가진 선호, 혹은 또 혐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나 내 취향에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다툴 필요 없고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영혼으로 바라보고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 하는 것이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서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영적 리더는 징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경우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역하는 사람 중에는 그 영혼의 유익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징계할 때 분노와 미움으로 한다고 하면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혼을 돌이키시려 해도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온유함으로 징계하면 그 영혼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정말 바른 종답게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 되도록, 가르치기를 잘하고 오래 참는 사람 되도록, 또 훈계 바르게 하되 훈계할 때에마저도 온유한 사람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마귀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사람 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의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바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따르게 되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 되도록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결국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주의 은혜의 사슬이고 주의 말씀의 사슬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는 것,
나에게 항상 기회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부터 더 바른 목회자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터 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영혼을 아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써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끊어내며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사용받는 복된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욕에서, 성적 욕망에서, 혈기에서, 경쟁심에서, 명예욕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능력과 의지와 기분으로 힘을 내는 그런 파이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온종일 말씀을 쫓게 하시고 믿음을 쫓게 하시고 사랑을 쫓게 하시고 샬롬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너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신 저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혼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온유하되 징계해야 되는 순간 징계한 영혼에 대해서까지도 온유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더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해서 더 오래 참는 목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양무리들이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 9시부터 있는 집회는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 중계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또 사모하시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9시부터 정확하게 예배 시작하여서 영상으로 또 우리 함께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